지금 이제 16장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재앙. 이제 이 땅에 전개될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절별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전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요한이 듣는데 성전에서 이렇게 돼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거죠.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우리한테 친숙지 않지만 이들은 성전 그러면, 지금 일곱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신자들은 성전 그러면 하나님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지금 저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읽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알 수 있죠. 근데 성전에서 어디에 일곱 천사에게 그 일곱 대접을 쏟으라 그러냐면, 보면 땅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어딘가 땅이다. 그 세상 전부로서의 땅 2절이고 3절에는 바다가 나와요. 땅,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 그리고 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즉 땅에 쏟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심판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이란 의미를 함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 세상 전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마치 노아 홍수처럼.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첫째 천사가 즉시 가서 그 대접을 땅에 딱 쏟았어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 사람들한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헌대, 독한, 이건 뭐 골문 상처, 나쁘고 해로운 그런 상처가 몸에 막 생기기 시작, 악성 종기가 막 생기는데, 이것은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여섯 번째 재앙을 이렇게 연상시켜요. 이 악성 종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예요. 왜? 이 마지막 심판, 지금 심판이 첫 번째 인, 나팔, 대접으로 옮겨오면서 규모가 좀 달라져요. 뒷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대상이 누군가,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들은 심판이 있는가 보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그럼 이런 심판을 누가 받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이미 제가 앞에서 한번 읽었죠. 누구예요? 여러분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14장 1절에서 보면 막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 이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14장 1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자들,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 그들은 아니에요. 이들이 누군가? 그러면 그들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럼 지금 심판을 받는 자들, 이들은 누군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에요. 14장 2절에도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죠. 이들이 14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신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심판 메시지를 만약에 본인이 읽는다면, 여러분 한번 요 16장만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 한번 읽을 때, 기회가 되면 읽을 때 이걸 설명하세요. 지금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쭉 저처럼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누가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간다면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까지만 딱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금 비록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현실적으로 당시에 7교회 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죽임당하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등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니까. 그래서 현실을 이겨낼 분명한 그 근거가 된다. 2절까지 보니까. 이게 3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대접을 이번에는 이제 땅이 아니라 바다에 쏟았어요.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이 죽은 자의 피같이 이렇게 곧 죽은 자의 피같이 이렇게 됐지만 원문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피가 앞에 나와요. 피 죽은 자의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피를 강조해요. 피. 그러니까 탁 읽자마자 이 헬라어로 딱 읽자마자 그때 당시 이렇게 읽으면 피 이게 강조가 딱 되니까 팍 들어오죠. 그 우리는 죽은 자의 뒤에 가봐야 돼. 피같이 이렇게 되겠지만 피 죽은 자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로 물든 바다 그걸 강조해요. 이건 역시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 10재앙과 또 관련이 있어? 금방 이해하는 거죠.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두 번째 나팔 재앙 이제 계시록 앞에 8장 우리가 쭉 지나왔지만 이제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물론 두 번째 나팔 재앙도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8장 8절 9절. 그러나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그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 것 이렇게 묘사했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천사가 들고 있는 대접이 직접 바다로 이렇게 부어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둘째 대접 재앙이 직접적이라면 앞에서 나왔던 둘째 나팔은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점점 가면서 범위도 커지고 이 강도 자체도 세진다는 거예요. 또 대접 재앙의 결과로 바다 전체가 오염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피바다가 돼 버렸어요. 바다. 이게 이제 대접 재앙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에 3분의 1만 피로 물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는데 3분의 1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대접 재앙에서는 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런데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생명의 3분의 1만 죽은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게 차이예요. 앞에서 본 것과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체냐 부분적이냐의 이 차이에서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과 비교해 볼 때는 그 범위가 전면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 확대된 심판이고 심판의 강도 자체도 강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7 대접 재앙이 이제 이걸 끝나면 다른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여기다 다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줘요. 중요한 건 인, 나팔, 대접 순으로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있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과연 기회가 있을 것인가. 4절을 보니까 이제 셋째 천사는 대접을 땅, 바다 이 셋째 천사는 4절에서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어요. 이것도 셋째 나팔 재앙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기억나시죠? 쓴쑥.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8장이에요. 8장 10절 11절.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대접재앙은 강과 물 근원 전부가 피가 됐어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3분의 1, 지금 여기서는 전부 8장 10절 11절. 그렇다면 요한이 이 바다나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한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5절에서 7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앞에 있든지 뒤쪽에 설명을 하든지 따라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면 안 돼. 그럼 뭘까? 질문을 하나 해놓고 뒤쪽으로 읽으면 되겠죠. 5절에 보니까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죠. 물을 차지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을 주관하도록 이 위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는 천사예요. 그렇다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쏟았을 때 피바다가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은 것이나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을 때 그것이 이 피가 된 이 심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게 이걸 알 수 있어요. 5절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끝절에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의로우신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이 의롭다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제일 뒤에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의로우시도다 해놓고 뒷말이 나와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것은 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 지금 하시는 심판 행위가 정당하다. 그걸 강조해요. 왜 정당하냐? 정의로운 심판인가? 왜? 그걸 6절에서 말이죠. 또 뒤에서. 근데 6절을 보기 전에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죠?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우리 여태껏 배웠던 거에서는 앞으로도가 빠져 있어요. 여기 장차 오실 이게 여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1장에서 보면 1장 4절 또 8절에서 그리고 4장 8절의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런데 이제 11장에도 그게 빠져 있어요. 11장 17절 그리고 여기 5절은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그게 빠졌을까?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거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자면 할 수 있어요. 왜 장차 오실 리라는 게 빠졌을까?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요. 이때 오시고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차 오실이라는 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강도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전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를 여기다 다 쏟아부으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6절 그러면 바다와 강과 물이 그 근원을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의로우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6절은 그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말에는 안 써 있어요. 우리말에는 뒤쪽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되죠. 근데 원문에는 이 순서가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이 앞에 나와. 왜냐하면 제일 앞에 나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왜 그런가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뭔지 6절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 게 의로우실까요? 6절. 그렇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미 7번째 나팔 환상에서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종말론적인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노래하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서 이게 언급됐는데, 거기서는 하늘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라고 11장 18절에 나오거든요. 상 주시는 것을 거기서는 이렇게 찬양해요. 즉 이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14장 12절, 결국 순교까지 당한 자들이에요. 그게 18장 20절 2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6절에 피를 흘렸으므로 라고 할 때 그 쓰인 그 흘리다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 쏟아지다와 여기 흘리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피를 쏟게 한, 흘리게 한, 쏟아지게 한 바로 그들에게 진노의 7대접을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피를 막 흘려갈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너를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거기다 쏟아 부을 것이다 하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묘사가 있을까요? 당시 신자들은 그걸 보면서 내 피가 이렇게 흘려져 나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이 피를, 진노의 피를 거기다 갖다 그대로 쏟아내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피가 제일 앞에 와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마셔야만 할 피, 그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번역하자면 그래서 피를 그들에게 마시도록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6장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인재앙인데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10절) 우리가 이게 전에 배웠죠. 이게 지금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탄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원이라 원통해 죽겠어요. 저 원수 못 갚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나 괴로워 죽겠어요.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여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는 우리하고 우리의 옛 본성, 제가 그림이 있었죠. 옛 본성은 우리 죄의 본성 그대로 팍 떨어져 버려요. 이제 거룩하게 된다고요. 거기서 미움, 다툼, 시기, 원통함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한 걸 저희 가서 억울한 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러시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이 탄원이 있는데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서 대답을 하시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들에 대한 피의 심판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시니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으로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제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치 제단이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스피커 하나 갖다 달면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 9장 13절에서도 9장 13절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이렇게 언급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4장 18절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심판을 집행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본다면 7절에서 본문의 그 제단이 말하기를 이란 이 표현은 그냥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앞에 14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불을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절에서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7절에 오면은 불을 주관하는 천사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제단을 순교자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죠. 앞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탄원한 바 있어요. 6장 9절 10절. 또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단 위에 이렇게 드려진 그 사실이 8장에 또 나오거든요. 3절 4절에. 그러면 이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제단이 말한 것을 5절과 6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응답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성도들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돼 있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7 대접 재앙은 순교자들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종말을 탄원한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다.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다. 탄원하는 기도. 그리고 이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생각해줘요. 이 심판은 누가 하냐? 전능하시니. 아무 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로 넘어오니까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해, 태양.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또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는 원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툭 치면 뭐가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과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셔서 그 효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태양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대접 재앙 역시 네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데 계시록 8장에 보면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애굽의 9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연관이 되죠. 흑암. 그런데 여기 차이가 커요. 첫째, 넷째 나팔 재앙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면 여기 8절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둘째, 넷째 나팔 재앙이 해, 달, 별, 곧 하늘에 있는 천체의 3분의 1, 즉 부분적인 파멸을 묘사하고 있다면 여기 8절은 부분적이지 않아요. 넷째 나팔 재앙이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엄습한 그 광경을 묘사한다면 이 8절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광경을 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재앙이 단순하게 나팔재앙의 요약이나 그거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언급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8절에서 해가 이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자 실제로 사람들이 타들어간 그 비참한 형상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7장 16절에 보면은 여기도 한번 봐야 돼요.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6절. 인치심을 받은 이제 14만 4천 명, 그리고 각 나라에서 다 모여든 무리들, 그들이 16절 어떻게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과 대조가 돼요. 그들, 즉 누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태양에 의한 네 번째 대접재앙과 무관하다, 이걸 말해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끔찍하게도 이 태양열에 의해 불살라지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뜨거운 태양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강팍하고 참남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 이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9장 20절 21절인데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2절까지 그 남은 자의 일부가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 마지막 그때는 3분의 1 또는 부분적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없어요. 그렇다면 11장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사람들의 회개의 그 암시가 주어진 이후에 이제 16장에 와서는 기회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과 16장을 비교하면 11장 13절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는 묘사되고 있다면 16장 9절에서는 불에 태워져 죽어가면서도 비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의 이 양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과연 누군가? 인간은 철저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면서 동시에 저주의 대상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또 구원의 대상. 이제 10절,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어요. 짐승의 왕자라는 이 표현은 사탄의 능력,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이 세상 나라나 세속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왕좌는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 권력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단지 요한계시록이 요한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만을 반영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역사의 종말과 관계된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짐승의 왕자는 오고 오는 세대, 지속적으로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로마와 같은 정치 권력을 계승한 제국을 지향하는 국가들, 큰 나라, 다 우리나라 그 발밑에 두고 싶은 그런 국가들을 제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출현하게 될 이 세속적인 권력과 통치를 상징해요. 그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이 재앙은 궁극적으로 말세에 출현할 이러한 세속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종말의 심판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이 세상 권력이 그래도 뭔가를 해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이러면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 그것마저도 거기에 쏙 빠져 있는 성도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세상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에 대한 이 대접 재앙은 이후에 전개될 이제 두 재앙과 함께 일곱 대접 재앙이 앞에 있었던 일곱 나팔 재앙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줘요. 즉 10절에서부터 16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언급된 이제 다섯 번째 이후에 일곱 번째까지 대접 재앙은 더 이상 피조 세계로 그 재앙을 한정하지 않아요.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땅, 바다, 물근원, 해, 사람, 거기에 재앙은 그것을 딱 한정해서 그것만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재앙의 영역이 더욱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임하게 되느냐? 짐승의 왕좌, 곧 악의 세력이 자리한 그 심장부를 마지막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 위에 부어지자 그 결과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된다 그래. 근데 이 깨물다는 단어는 한 번 깨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아프니까 계속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이 세속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임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이 정치 권력의 그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고통을 뜻하는 것은 분명해. 지금도 어슴푸레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게 될 경우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공포스러운 재앙, 전쟁, 참혹한 학살, 그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9절, 11절 보세요. 9절 뒷부분 중간에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죠? 11절 끝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중반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의 결과를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6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저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신이 있다면 신이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러나 앞에서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우선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회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유 사람이 악하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된다. 요한이 왜 이걸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9절이나 11절은 짐승의 권력, 그 우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또 반대로 기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리석다. 죽어가면서까지도 그걸 붙들고 있어. 그거 놔야지 산다니까 그래도 그걸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악함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정당성을,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다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번 타락한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뭘 붙들어? 욕망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미련할 정도로 집착하고 살아.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치 노아 시대 때 100년 넘거나 100년 정도 그 방주를 지어서 전 세계가 다 관광으로 랜드마크로 한번 가서 보고 올 정도로 됐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내가 지키겠느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탄의 능력과 그 위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크고 강하게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대접재앙을 통해서 혀를 깨물고 또 깨무는 그런 비참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동안 사단의 능력과 그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그렇게 착각될 정도로 높아졌고, 그가 주는 달콤한 세상에도 높아지게 할게, 인기를 끌게 해줄게, 앞에 서게 해줄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착각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사람들 각각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긴 세월 동안 사단의 세력으로, 사단의 그 책략으로 세속 문화와 인간 간의 그 사고가 근본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에 젖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젖어지면요, 돌아오지 못해요. 이 세상 문화가 강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뇌새김, 이런 말이 있죠. 뇌새김 하듯이 마음속에 젖어들게 했고, 그걸 안경으로, 그걸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이미 한번 타락한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께 순복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집착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7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돌아와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돌아와야 돼 하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쪽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찌됐건 이 나라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잡아서 누구를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다 정치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또 서로 간의 미움의 감정들 가운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장착돼 있어요. 드론처럼 딱 장착돼 있어서 여차하면 그냥 자폭드론을 팍 끼워가지고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다들 폭탄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무서워. 사람을 만나기가.
또 지금 이 시대는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최소한의 빨간불 파란불은 약속으로 좀 지킬 수 있어야지. 그런 게 다 깨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혀를 깨물고 또 깨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용하죠.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 문화와 마귀의 역사는 그 속에 강하게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세상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개혁하셨어요. 본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 하나가 바뀌어지니까 사회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거룩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해내고 자기 속의 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타난 열매가 거룩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성도들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것을 피 흘림이라 그래요. 피 흘림을 감수해야 돼요. 과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노력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흘러가는 방향대로 물결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깨울 수 있어요. 말씀을 봐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찾아오면 안 돼요. 지금 그리 가는 것 같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 거룩을 힘써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신자,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감춰져 버려요. 이렇게 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소금이지만 역할을 못할 때도 있고 빛이지만 감춰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못 내고 빛이 밝음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며 이 시대의 어두움, 사람들 간에 서로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 가운데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